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또한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참 계산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가장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다. 이것은 사실이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무지 맞지 않는 참 계산법이죠. 거래치고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거래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장자의 명분 그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2배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것도 사실은 뭐 10자녀가 있는데 2배로 줬다 하면 그 굉장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면 이제 그 가족 내지는 부족의 리더가 되는 거니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족장처럼 말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계속 그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거라서 영적인 영원한 복을 거기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 장자권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지금 이제 족장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자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히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약속, 계약, 또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장자권을 에서가 소홀히 여겼다. 또 경홀히 여겼다. 이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그만 바꾸게 되었거든요. 영원한 것을 아주 그 순간적인 것과 바꾼 것이고 그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걸 단돈 10원에 맞바꾸어지게 했다. 뭐 이러한 계산이 구체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참 에서가 믿음이 없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실제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됐듯이 오늘 우리도 이 영적 세계를 잘못 진단하면 그리고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몇 번을 바꿔 먹어봤을까? 수없이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럼 저만 그랬을까?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습성화가 된다면 사실은 에서처럼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이미 받은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비추시며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면서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 약속 있는 언약, 영원한 계약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 자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걸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장자의 그 명분이 담고 있는 어떤 영광처럼 참으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것은 곧 어떠한 하늘의 능력인데요. 또한 하늘의 선물인데 우리에게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이 아닌 거예요. 이름만이 아니라니까요.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고 이삭처럼 되는 거고 지금 야곱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그 생명이 장자의 명분에 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졌듯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 받는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있다니까요. 이 신약은 오히려 구약보다도 더 깊게, 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기도 줄이 막힐까요?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 뺏기면 기도 못합니다. 기쁨도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또 감사가 없어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기도에 힘을 얻고요. 또 기도하고 싶은 의욕이 있고요. 또 기도 시간이 막 기다려진다면 이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지금 훌륭한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것으로도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가 싫다. 또 기도하기가 막 부담스럽다. 또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럼 반드시 좀 문제가 생겼다. 그건 뭐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장자의 명분과 같은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능력이 왜 빼앗기게 될까? 지금도 여전히 팥죽 한 그릇입니다. 이건 성경은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인 거예요. 이 팥죽 한 그릇은 유혹이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그것과 맞바꾸겠다고 하는 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잘못한 거고 성경에 말하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경홀히 무시해버리는 처사니까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런데 아니 에서가 너무너무 배고프고 정말 곤비해서 그저 팥죽 한 그릇에 한번 말로만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 무슨 외상거래 하듯이 아니면 그게 의미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가 돼버렸잖아요. 실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볼 때는 선악과 그거 한번 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그게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순간 말 그대로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와 거래하는 건 바로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파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경험을 봐도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먹구름을 치는 거고 장벽을 치는 거고 이 교통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죄건 죄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손을 씻으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손과 발을 매일매일 씻어야 하잖아요. 제 발을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겸손이고 황공하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욕심이 많죠. 아이고 주님 그러면 목욕까지 해주세요. 그게 베드로의 성격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욕심을 좀 갖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손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게 지금 중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거듭나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 목욕하는 거나 영적으로 본다면 물론 육신적이야 날마다 우리가 목욕 비슷하게 샤워하는 거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도 손발을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리고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진심으로 내어놓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물론 이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요 인격적인 좋은 관계가 되면요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어떤 범죄나 실수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 진정성 있는 회개는 제가 어떻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해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범죄는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사실 다 압니다. 그런데요. 잘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죄는 관대하게 생각해. 사람이니까. 물론 저도 관대합니다. 저도 다 죄를 똑같이 여길 수는 없겠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죄는 바로 이 분노라는 거예요. 혈기. 그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모세도 필요 이상의 자기의 어떤 분노를 드러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만큼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다른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죄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고 또 자기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근데 사람이 좀 화를 내고 또 분노를 발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관대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영적 세계에서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참 형편없는 짓인지 그게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것인지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아픔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서 보는 눈도 싸늘해요. 우리가 화난 사람 옆에는 사람이 가지도 않죠. 그건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히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옆에는 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분노가 좀 식을 때까지.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하면 부담 없이 그 옆에 앉을 수도 있고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화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한테 말 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사실 뭐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겠지만 누구든지 이 분노를 잘 다스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노를 다스리기가 어려운 건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속에서 나 지금 분노해도 된다고 하는 어떠한 합리화, 타당성, 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건 내가 지금 분노해야 돼. 마땅히 분노해야 돼. 자기 분노에 대해서 어떠한 합법적인 걸 찾아낸다니까요. 내가 이런데 해도 분이 안 날 사람에서 나와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의를 막 부르짖는 사람들이 또 분노하기가 쉬워.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정의롭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 거짓이 너무 많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이래서 그 내 속에 지금 일어나는 분노의 근원을 살펴보면요, 어떤 정의감도 있는 거예요. 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잘 내. 그리고 뭔가 좀 사례 판단이 정확한 분이 또 분노를 잘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또 시기인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교만과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떠한 욕심을 꺾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이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내가 됐다. 그 사람에게 무슨 분노가 있겠습니까? 아직 부족하니까 분노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분노했을 때 그 이유 있잖아요. 보이는 이유도 있지만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더 확실한 거예요. 자기와 다르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아니니까, 경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비판하다가 비판에 지나쳐서 그냥 분노로 이게 막 솟구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 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악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성을 뺏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랬는데, 이거 한번 참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저는 어떤 매뉴얼을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긴급 사태에도 잘 대처하려면 매뉴얼을 미리 평상시에 익히면 좋아요. 이런 때는 이렇게 딱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으면 비상사태에 잘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제 분노가 다 사라졌나? 해도 어떤 문제가 갑자기 부닥치면 거기에 휘말려서 또 내가 분노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봤거든요. 이게 성서적으로. 저도 지금부터 잘 적용을 하고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잘 한번 매뉴얼을 적용해 보면 분노하지 않을 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집니다. 하나 제가 깊이 깨달은 건요, 좀 엉뚱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세상과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면 화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못하지? 그 뻔한 것도 못하지? 그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할 줄로 믿었는데 못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요, 저 사람은 착할 것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다, 저 사람은 선할 것이다, 저 사람은 경우가 바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대심,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주 비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에레미야에서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또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자체를 가리켜서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누구도 이 일을 달기를 어려울 겁니다. 물론 온전케 된 사람들은 그건 죄입니다. 항상 어디건 100%는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차원까지도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진정한 믿음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감리교 연합성의 지방 연합성의 또 연회의 어떠한 강사 여러 번 서봤어요. 근데 가보면요, 또 어느 개척교회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흥회 꽤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지방에 가보면 그 지방 사정이 한 3박 4일 머무는데 다 그게 정보가 들어와요. 그 목사님들이 막 불편하니까 강사한테 막 하소연해. 그 지방의 문제점이 다 보인다니까, 문제점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거기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간에 분당을 져 있어요. 그건 어느 지방이건 똑같더라고. 그럼 개척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는 또 안 그럴까? 아니에요. 개척교회에 가도 그게 다 보여. 말을 안 하면 다 100%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말 안 해도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윤곽은 알죠. 뭔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 교회에도 사람 사는 데가 문제가 없는 곳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 문제가 많고. 그런데 서로 잘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문제라는 게 서로 분란이에요, 분란. 그래도 당을 짓는 거, 또 수근수근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내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대요. 그게 바로 다 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거를 제가 입증하려면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늘 하는 얘기니까 잘 새겨 들으실 걸로 믿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든 분노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나를 실망시키던, 저 사람이 엉뚱하게 나오던, 경우 없이 나오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던,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 인간은 원래 그렇게 부패한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다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다. 인간은 다 그렇게 욕심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아전인수격이다 생각하고, 우리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하여간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기대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감이 나올까? 만년 살면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그 사람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닌 거예요. 물론 목회자도 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실망할 게 참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거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가까운 사람부터 지금부터 기대하지 맙시다. 나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는데도 그렇게 나오겠나? 오히려 불쌍한 일인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결국은 다 이게 다름의 문제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거 참 따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대부분 분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려서
분노하는 경우가 심히도 적은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진리가 아닌 다음에는요, 진정한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했을까?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 하니까 왜 나를 선하다 그러냐? 예수님의 말과 판단에도 진정한 선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을 때는요. 이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게 딱 정답이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고유한 자기의 지식과 또한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또한 자기의 어떠한 그 기준이 또 설립될 수도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다름의 문제예요. 성격이 급하냐 느리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거는 뭐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고 하는 건 아마 20세 이상만 돼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 나는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다름의 문제로, 저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틀린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맞는 것도 아닌 서로 다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구나.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시킬 때 막 다 그냥 더 들어엎었죠. 채찍질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또 헤로데에게 뭔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가려면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진리의 세계의 눈을 열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흔히 말한 현인, 선인, 위대한 철학자. 그래서 어떤 세상에 좀 옛날 말하면 도를 터득하고 그런 어떠한 참 도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받기 어려운 막 욕설 같은 걸 좀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데는 사람들 상처가 안 돼. 뭔가 그 묘한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내 판단과 어떠한 내 기준에서 막 공격해버리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무섭게 책망을 해도 저 사람이 노할 수 없는, 분노할 수 없는, 즉 어떻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리, 그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내 말이 안 먹히면 이건 영원한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끝까지 내 말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건 싸움밖에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다름의 문제로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가 달라서 그래서 갈등하는 걸 가지고 내가 옳다고 우기면 이거 평생 싸워도 그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진정한 진리 외에는 분노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은요. 지금 내가 100% 옳은 것 같지만 불과 1년 가면 뒤집히는 게 인간 역사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때 판단에는 정확하지 절대 100% 성공할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잖아요. 자,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 8절에 제가 요즘에 크게 도전을 받았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기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야, 참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아주 저한테 전곡을 찌르더라고요. 제가 그냥 간간히 요즘에 계속 간증했듯이 저도 좀 이렇게 감싸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경험으로 제가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감싸주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 부족함, 또 경우 없는 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요, 좀 감싸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아무리
아까 제가 지금 매뉴얼 가지고 무장해도요, 이 능력이 없으면 번번이 당한다니까요. 머리로만 알아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무장을 해서 결국은요,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긍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과 긍휼. 자, 사람들은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가요, 분노로 나타납니다. 분노. 그러니까 분노로 나타난다는 자체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안타까움과 긍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손녀를 얻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긍휼, 사랑은 부모 자식도 아닌 것 같다. 자식도요, 다 성년이 되고 커서 부모 속을 썩이면요, 뭐 정말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데 손자, 손녀한테는 안 그러죠.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걔도 이제 20살 이상 커가지고 또 정말 경우에 어긋나면 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들이 그저 3살, 4살, 5, 아니면 10살까, 아니면 정말 20살이라도 20살 되면 이제 내 나이가 90되고 이렇게 되면 더 차원이 올라가니까 차원이 높아지면 어떤 죄를 보았을 때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는 거지요. 분노로 온다고 하는 건 내 차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그냥 간음정에 잡혔지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온 겁니다. 솔직히 그 여인만 그렇게 간음한다고 볼 수 있겠냐.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네 눈에 음욕을 품에서 너는 간음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인데요. 사람들은 내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자 네가 살인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훔치느냐. 결국은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가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상대방은 티끌이고 네 눈에는 대들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면 언제나 내 눈에는 대들보인 거예요. 정말 이건 심각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지금 3주 연속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제가 아픔이 컸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이 저를 집중적으로 지금 만지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이죠. 세상에 제 평생에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해보는 거예요. 3번씩이나 비슷비슷한 사건이 한 열흘인가 보름 안에 집중적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사건은 대처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2번째, 3번째는 이제 안 당했죠. 잘 대처하고 잘 이렇게 수습하고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목사야, 네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네 수준에 이제 된 것 같지만 네 깊은 곳에는 아직도 분노가 있고 아직도 내가 손봐줄 때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저를 하나님이 한번 손봐주신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실망하고 하지 말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부터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 목사야, 네가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너를 진정으로 못 박지 않는 한 이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느니라. 이 메시지가 확실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이 말씀은 더하기 빼기 할 것도 없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으니까, 그럼 믿으니까 지금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냐? 믿으니까 그렇게 수준 낮아도 된다는 얘기냐? 다 믿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빛 가운데 서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어두움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빛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